1절부터 15절입니다. 저는 기업과 경계선이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기업과 경계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경계선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업과 그 경계선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경계선을 뚜렷하게 그어서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그 경계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과 경계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경계선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받을 땅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느 땅에 있을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그리고 그 경계가 우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그러한 자세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되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기업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나봇이 하나님이 주신 땅,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미움을 샀고 그리고 아합 왕, 그 이세벨의 관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 기업을 얼마나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쳤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인데 예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당신의 기업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목숨을 바쳐서 되찾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을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존중입니다. 내가 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충성을 다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기업을 기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기업에 대해서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경계선을 지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경계선도 우리는 지켜주고 그래서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기업을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기업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열매 맺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축복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계명의 압축판이죠. 십계명을 또 두 계명으로 압축하셨고 그렇죠? 이 십계명 중에서요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기업과 경계를 넘어가는 것도 도둑질이죠. 내 기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기업도 침범하고 빼앗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 그 10번째에도요.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기업을 탐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제 어릴 때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학교에서 그 운동회 같은 거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게 100m 그 계주가 있거든요. 달리기 대회가 있어요. 1등에도 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등 했는데 상을 못 받습니까? 예. 자기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줄로 뛰어간 사람. 자기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 거기 뛰어가면요. 1등에도 상 없어요. 우리가 내 경계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과 경계선을 알고 다른 사람의 기업과 경계선을 알아서 넘어가지 말고 내 경계선을 철저히 지키면서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업과 경계선을 목숨을 다해서 지킨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 예수님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참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말 아버지가 아주 하찮은 아이로 여겼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시기 질투를 당했죠.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장인어른에게 오랜 세월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도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아름답다고 고백했고 그 기업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기업과 경계선을 알고 그것을 넘지 않는 아주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왕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은 자기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아니고 자기의 기업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윗의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절대로 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요나단에게는 최악의 상태고 최고의 불행인데 요나단은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역전시켰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역전시켰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는 첫째가 되고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너의 충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기업을, 자기의 경계선을 뚜렷이 알고 그것을 넘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업과 경계선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 영광이 나타나도록 철저히 돕는 요나단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 그 기업은 뭘까? 첫 번째로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원래 우리는 먼지였어요. 먼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흙먼지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체, 기질, 외모, 재능, 부모,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부모, 배우자, 형제, 친척. 그러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가족을 부러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업과 경계를 넘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죠?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탐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철저히 아멘하면은 다른 사람의 기업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주신 비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그런 동력자, 지도자, 맡긴 성도들,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 그죠?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 교회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이 모든 것, 이것도 전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 이 시간, 이 나라, 그죠? 이거 전부 기업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업을 알고 경계를 알고 다른 사람의 기업과 그 경계를 알고 철저히 내 기업에 감사하고 충성하고 목숨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다른 사람의 기업을 탐내거나
넘보거나 침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마음에 이걸 이루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업과 이 경계를 인식하고 이것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이것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지. 이건 그냥 순전한 제 생각인데 거의 95% 이상은 여기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사단이 공격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지. 대부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 불만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하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경계를 막 넘나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힘들게 만들고 감사가 아니라 불만, 열등감, 여러 가지 악한 그 사단의 역사를 일으키더라고요. 우리 안에 오늘 나의 죄를 정케하사 나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나 자신과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 인생, 그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과 교회와 이런 시대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 충성, 열매, 이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기업을 알고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키는 그런 지혜가,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흙먼지였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삶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영광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 영광을 되찾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찬송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고난을 하나님은 잠시라고 하셨는데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부를 감사로 받고 충성할 수 있는, 목숨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기업과 경계도 존중히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심전력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아버지, 이 기업에 대해서 감사하며 충성하는 승리가 오늘도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